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어떤 계획과는 다르게 그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 올라오십니까? 우리가 잘 계획했고 잘 행하려고 열정을 다해서 나아가는데 그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딱 막혔을 때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실망이 먼저 올라오긴 하겠죠. 근데 실망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망감 뒤에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열정을 쏟아서 하는 그 일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일이고 또 신앙 공동체를 위한 일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서의 그 열정을 다하는 모습이라면 그 일들 가운데 그 일이 막혔을 때 그때는 우리가 단순히 실망하고 화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가요? 우리의 실망과 화나는 그 마음 뒤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죠. 나를 위한 일이 아닌데 이게 지금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왜 이를 도대체 막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되뇌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도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이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굉장히 열정을 쏟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바울은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또 특별히 비두니아에도 가기를 원했던 것이 이 바울의 모습이었는데 현실은 어땠어요? 현실은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또 특히 우리가 지금 이제 읽은 7절 말씀 보면 애썼던 그 애쓰되라는 그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정도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지금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을 왜 막으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죠. 9절 말씀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 다음 말씀인데요. 10절 말씀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했다고요? 인정함이러라. 여기서 인정했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를 좀 찾아보면 함께 확신했다라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그 바울과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개인의 느낌이나 어떤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본 그 환상이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라는 걸
함께 확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고 또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허락하시지 않으셨던 그 좌절된 계획도, 그리고 마게도냐의 그 환상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걸 함께 확신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나갈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쉽게 고백하고 또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무엇인가 막힐 때는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대로 되는 일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연결지어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하고 확신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함께 확신하는 가운데 즉시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그 빌립보에 도착해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 이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뭐였어요? 네, 기도할 것을 찾아갑니다. 지금은 뭐 초행길이어도 어디에 있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찾아갈 수 있죠.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사실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뭐 외국에 있어도 해외 어디에 있어도 길을 다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뭐 그곳에 가지 않아도 뭐 알고 싶은 곳이 있으면 그냥 검색해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곳에 뭐가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근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빌립보에 처음 가본 거예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즉시 떠나서 이 마게도냐 빌립보에 도착은 했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이 빌립보 처음 간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라봤던 이 빌립보 도시의 상황들을 보면 뭐 온갖 이방 신전들, 막 이런 것들, 타락해 있는 모습들, 아마 눈에 보이는 모습들은 어떤 것도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 바울과 그 일행이었을 겁니다. 이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 기도할 곳을 찾아서 나아갔던 그 기도할 곳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 남성 최소 10명이 모여야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회당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보다 소수의 사람들이든지 특히 이제 여성들이라든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오늘 이제 번역된 그 말이지만 기도할 곳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장소였습니다. 이 바울이 그동안의 사역을 보면 어느 도시를 가든 도착하면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성경을 읽는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회당이었어요.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회당이 없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지만, 또 다른 한 가지의 의미는 이 기도할 곳이라는 의미가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라는 의미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기도해요. 그죠?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기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 기도의 어떤 수준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도의 정도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경향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하면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게 내가 바라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이런 내용도,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겠지만 더 중요한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부족함,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거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완전하심을 인정하는 그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바울이, 보이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 바울이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엘리트였습니다. 그냥 쉽게 우리가 요즘 말로 스펙이 굉장히 대단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그 다음 이어지는 말 속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우리 좀 길지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지금 자신의 배경이나 자신의 스펙, 세상에서는 자랑거리일지 몰라도 그것을 지금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내 존재가 정말 어떤 존재를 분명하게 깨닫게 됐기 때문이죠.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또 유대교 최고의 율법교사의 수제자였죠. 이것만으로도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내세울 게 충분했던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이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말에는 부족한 자라는 말들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근데 바울이 자랑했던 게 딱 하나 있어요. 바울이 뭘 자랑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약한 걸 자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가서 찾아간 그 빌립보에서도 이 바울은 자신의 그 연약함, 바울의 그 자신의 그 부족함을 잊지 않고 지금 기도할 곳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간 그곳에서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기록하는데, 이 바울이 강가에 나갔을 때 그곳에 모인 여인들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 나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곳에 준비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핵심에는 항상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1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게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말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강가에서 지금 바울이 여인들을 만난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과 이 여인들의 만남을 미리 준비하셨는데, 특별히 그 여인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14절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자리에 특별히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이 지금 읽은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루디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루디아는 두아디라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원래 소아시아에 위치한 도시였는데 지금의 터키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소아시아 출신이었는데 지금은 유럽의 빌립보에 있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색옷감 장사. 이 당시에 이 자색옷감은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굉장히 그 고가였기 때문에 주로 왕족이나 귀족들이 많이 사용했던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루디아가 그만큼의 장사를 할 수 있는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세 번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냥 한글로 바라볼 땐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 하나님을 섬기는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유대교의 호감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개종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루디아는 유일신을 섬기는 신앙에 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개종하지 않은, 그러나 영적 진리를 계속해서 찾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루디아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막으셨고 그래서 지금 마게도냐 빌립보에 오게 됐어요. 또 루디아의 상황을 보면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빌립보에 와 있을 것이고 또 종교적인 관심으로 인해서 이 안식일의 강가에 나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그 변경된 계획 그리고 루디아의 그냥 일상적인 결정, 이것이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이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세심하게 또 그리고 완벽하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떠한 일로 진행이 돼요. 유럽 최초의 교회가 이곳에서 탄생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의 일부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그 좌절된 계획, 바울은 나름대로 막 열정을 가지고 소아시아도 가고 어디도 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막으셨던 그 좌절된 그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루디아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거죠. 이 좌절된 계획과 영적인 갈망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새로운 땅으로 확장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루디아만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안에, 놀라운 섭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적인 그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여정들, 또 우리가 선택하는 너무나 작은 그 결정들까지도, 우리가 심지어 경험하는 그 좌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완벽한 계획 안에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길이 막힐 때도, 루디아처럼 우리가 진리를 찾아서 헤맬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루디아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돼요. 그렇게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된 거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다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생각도 다 좌절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는 실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실망과 좌절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신방 기간이어서 이제 이렇게 교구 목장별로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는 걸 들으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뭔가 계획하신 게 있어요.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막혀서 잘 진행되지 않고 풀리지 않아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생각대로 진행되고 잘 풀려 나가십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고민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계획이 막히고 우리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실망과 좌절까지도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중요한 모습,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울이 보여줬던 이 모습이죠. 기도할 곳을 찾아가는 것. 기도할 곳을 찾아서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으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할 곳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전혀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일지 몰라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기도할 곳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하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보고 다시금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 또 만나게 되는 여러 상황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좌절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이 막히고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좌절까지도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할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 발견하기를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지금 옆에 계신 분들 매주 똑같이 앉아 계신 그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옆에 계신 분이 오늘 또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닌 거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상황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우연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 가운데 바울처럼 늘 기도하는 곳을 찾으시고 루디아처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래서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